안녕하십니까? 사랑, 희망, 생명을 전하는 복음방송 진리의 뜰입니다. 자, 이제 86장. 오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만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서 기다리라고 분부하셨을 때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만을 만나려고 가신 것은 아니었어요. 두 가지의 중요한 만남이 있으셔서 가셨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을 만나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들의 쓰러진 사기를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시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 가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만남인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만난 것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만난 이 산상 집회에 대한 것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만나기도 하셨지만 그곳에서 부활 후에 500명의 사람들과 동시에 만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500명이라는 사람과 동시에 만나셔서 신앙 부흥회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통신시설이 전무한 때에 어떻게 500명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그 시간에 모일 수가 있었을까요? 500명이 어떻게 모일 수 있었냐 하면요. 사실 십자가 사건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잊어먹었지만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라는 약속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보면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 집회에 대한 시간과 장소를요 미리 다 말씀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해 놓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던 그 일요일 날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그때 얘기한 거 잊지 말고 갈릴리로 오라고 다시 그리스도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켰다. 이 약속은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입에서 입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언제 어디서 만나자고 했어. 이 이야기를 6월절 내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거예요.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제자들에게나 또 여자들에게나 막달라 마리아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었을까? 안 만나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같았으면 돌아가신 예수님 살아났다 그러는데 저기서 만나자 그러면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겠어요? 정말 살아나셨나 궁금해서라도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날 이제 이런 것들이 반복되었으며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전해져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이날 눈에 띄게 모이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유대인들의 또 그것을 자극하면 예수님처럼 잡혀갈 수 있으니까 아주 비밀리에 아주 조용하게 아주 속속들이 그 갈릴리에 예수님께서 모이라고 하신 그 장소에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의 이 아이의 이야기가 이날 여기 보면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11제자만 간 것이 아니라 전국에서 모여드는 500명의 사람과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시간에 그 장소의 산에 모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정말 나타나실까? 네, 여기 보면 그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에게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듣고자 열망하였다. 정말 살아나셨다는데 정말 살아나셨냐고. 여러분 이때 제일 신나게 예수님 부활 소식을 전했던 사람 누굴까요? 제자들 중. 도마일 것 같아요, 저는. 도마가 왠지 예수님 손가락 넣어보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미안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었는데 예수님은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나셔가지고 한번 찔러보라고 정말 그러셨다고. 나 미안해 죽겠는데 예수님 진짜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이 500명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자신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얘기해 주느라고 정신없지 않았겠습니까? 그치요? 여기 보면 그 얘기예요. 예수님 제자들은 이 무리와 저 무리를 차례차례로 다녀다니며 예수님에 관하여 보고 들은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을 신나게 얘기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운 걸까요? 어려운 걸까요? 예수님 만나면 쉬운 거예요. 그렇죠? 너무 신나는, 이 사람들 억지로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 내가 이렇게 만났노라고 얼마나 신나게 입에 침을 튀기면서 얼마나 연락에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한참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딱 등장을 하십니다. 이쪽에서 왔는지 이쪽에서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에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눈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딱 오셨는데 그분이 어디서 오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예수님이 500명의 사람 앞에 딱 나타나십니다. 놀랬겠죠? 근데 여기 보면 그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셨는데 반응이 두 가지의 반응이 나타나요.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첫 번째 반응은 참석한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사실 여기에 이 소문을 듣고 온 사람 중에 생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보고 싶어서 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처음 봤지만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분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은 하나님의 얼굴과 같았으며 그들은 그분을 보자 그에게 경배하였다.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처음 봤는데도 의심할 것 없이 그분을 예수님을 딱 바라보고 그분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500명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정말 놀라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눈앞에 딱 나타나셨는데요.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는데 의심했다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의심하는 자들은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똑같이 말씀 앞에 앉아 있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고요. 과연 그럴까라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이 두 가지의 무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뭔가를 믿는다는 것에 있어서는요.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선택할 때 믿음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서 계시고 의심할 수 없는 그분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예수님 눈앞에 있어도 안 믿겨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믿음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을 발견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편에 둔다. 이거는 뭐냐면 믿지 않기로 선택할 때 아무리 증거가 있어도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적을 보면 믿겠다. 꿈에 예수님 한 번만 나타나면 나는 믿겠다. 이런 거는요.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기로 선택할 때 증거가 없어도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지 않기로 생각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아무리 그러는 사람을 위해서는요. 뭔가 믿음의 증거를 아무리 논쟁을 벌여도 믿지 않는다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논쟁할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움직여 주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선택이라는 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택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날 이 산상 집회에 주님께서 500명이라는 사람을 모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도대체 이날 사람들을 여기에 다 모으셨을까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을 산에 모으셨어요. 십계명을 주실 때도 어디서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인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12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국가의 3요소가 뭡니까? 국민, 주권, 영토. 이거 하도 많이 해갖고 이제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임명하시고 안수하지 않으셨습니까? 축복의 산에서. 그리고 나셔서 그 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법이 산상수훈을 선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그들에게 취임식 때,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축복의 산에서 취임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거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끝나는 무렵,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는 이것을 땅 끝까지 지경을 넓혀야 되기 때문에 이들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임명식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임명식도 산에서 제자들을 모으셔가지고요, 그들이 무엇을 전해야 될지를 그들에게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말씀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사업이 인간 구속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역을 구속의 경륜 그리고 구속 사역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땅에서 이루시는 땅의 사역이 있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시는 하늘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의 다른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알고 계십니까? 다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그런 사역도 있었나? 근데 이 두 가지 사역이 완성돼야만 여러분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사역을 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성소 아시지 않습니까? 성소. 이 성소가 구원의 청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에서 하는 사역을 자세히 보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냥 믿으면 구원 얻는다가 아니고요. 구원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구원의 원리를 성소 제도 속에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는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뜰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성소가 있습니다. 먼저 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양을 잡아서 죽이는 번제단의 부분이고요. 이거는 뜰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을 잡아서 속죄를 이루신 것처럼 예수님이 스스로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뜰에서의 이루시는 이 지상 사역을 완성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역이 완성되지 아니하면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중보 사역과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사역이, 그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사역이 완성되지 않으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지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뜰의 사역을 통해서 땅의 사역을 이루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셔서 하늘에 가셔서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그리고 1844년 이후에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심판 사역을 동시에 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완벽하게 이루시고 그 권세를 받으셨음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분은 모든 권세가 그에게 주어진 바 되셨음을 선언하셨다. 그분이 실패하지 않으시고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땅의 사역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똑같이 하늘 청소로 움직이시고 지성소로 가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선언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말씀은 듣는 자들의 마음을 지상의 일시적인 사물에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 갔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속 사업이 이루어지는 완벽한 하늘의 영원한 사물로 이끌어 갔다라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존귀와 영광에 대한 개념을 가지게 되었다. 그분은 실제로 중재 사역에 들어가셨다. 지금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의 죄를 다 중보하시고 1844년 이후에는 중보하실 뿐 아니라 그 죄를 다 죄의 책에서 도말하시는 이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이것을 이루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이전까지는요. 우리가 신용카드 같은 인생을 인류가 살았어요. 신용카드가 뭡니까? 언젠가는 갚을 거다라는 미래에 갚을 걸 생각하고 현재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 편해요? 안 편해요? 신용카드는 마음 안 편해요. 어디 갚을지 안 갚을지. 이 예수님 구약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요.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구원을 예수님이 실패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셔서 갚아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용카드 미래의 돈을 땡겨서 쓰는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진 그 구원을 통해서 신약시대, 저와 여러분이 사는 시대에는 직불카드 시대가 된 거예요. 완벽히 다 이루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를 이제 열어주신 것이고 주님께서는 이러한 완성된 구원을 땅끝까지 전하라라는 사명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전할 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이 말씀을 주셨고요.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명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전하는 방법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전하면 안 되겠죠. 이런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전해야 될지로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4개의 단계를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받았으니 내가 다 이루어 넣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것을 전하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냥 맨띵에 알아서 그냥 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4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매뉴얼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동사가 몇 개 나옵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 빨간 개로 제가 쳐놨죠. 몇 개가 나오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의 중요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뭡니까? 네, 이거는 제자들에게만 주신 명령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제외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안 부르셨는데 이런 사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 명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했을 때 제일 가기 싫은 곳 어딜까요? 복음을 전할 때도요. 여기는 좀 가고 싶은 데가 있고 좀 저기는 좀 꺼리고 좀 가기 싫은 데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때 이 시대의 제자들이 제일 가기 싫었던 장소가 어디였을 것 같으세요? 예루살렘이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어디를 가라고 그러세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 그러면서 제일 가기 싫은 예루살렘에 가는. 여러분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제자들에게 공포의 장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못 박히신 곳이고요. 지도자들의 반대가 심한 곳이었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구주를 살해한 자들에게 맨 먼저 자비의 초청이 주어져야 했다. 왼수한테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원들에게도 그리고 속임을 당한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라고 얘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께는 소중하지 않은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죽인 자조차도 예수님에게는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거절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거절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도무지 복음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냥 여러분이 너무 포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에 저 사람은 안 돼.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돼.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가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이 그런 사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저희가 있는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어렵고 가장 희망이 보이는 일터라 할지라도 지나쳐 버릴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일꾼들은 각각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일을 충성스럽게 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손이 길을 인도하시는 데까지 우리의 노력을 확대시키자라고 얘기하면서 주님께서는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제자를 삼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를 삼으라 그럴 때 누구 제자를 삼으라는 걸까요? 내 제자를 삼으라는 걸까요? 예수님 제자를 삼으라는 걸까요? 여러분들 내 제자 삼으려고 그랬다가는요 큰일 납니다. 누가 여러분 제자가 돼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절대로 내 제자를 삼으려고 생각도 하지 마세요.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삼게 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을 소개시켜 주는 거. 누가 좋은 두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연결해주는 중매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좋고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따로따로 모르면 연결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누가 필요하냐면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중매자가 필요한 것처럼 너무나 좋은 예수님이 계시지만 이분을 알지 못해 소개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일은 제자 삼으라는 의미는 예수님을 이 사람에게 소개시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라사 광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거라사 광인은요 예수님을 오래 만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요 정말 잠깐 만났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알고 있었을까요? 거의 성경을 알지 못했을까요? 성경을 거의 모르는 사람이 광인이 뭐를 알아요? 계속 미쳐 있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기가 막힌 전도자의 모습, 이 제자 삼는 거를 너무 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 갔을 때는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발이 닿자마자 떠나달라고 그래갖고 예수님이 가자마자 문전박대를 당하시고 돌아오셨거든요. 근데 이 놓고 간 거라사 광인들이 너희가 가서 예수님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들이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뭘 전했냐면 예수님에 대한 다른 걸 전한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나를 어떻게 고쳐주셨는지 이걸 간단하게 그저 전했을 뿐인데 예수님이 두 번째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대가볼리 10개의 마을에서요 장정반 4,000명이니까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 좋은 분이다라고 그 얘기를 그냥 단순하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보고 싶었고 예수님께 몰려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요. 뭔가 십계명을 가르치고 안식일을 가르치고 성경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지를 소개해주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안 만나면 힘들지만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이거는 명령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 하라고 하십니까? 침례를 베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에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침례를 받는 걸까요? 침례를 받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은 침례 어떻게 받으셨어요? 성경 공부 많이 하고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걸까요? 침례를 받고 난 다음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성경 공부를 하고 나서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발령받은 지 몇 달 되지 않았는데 한 분이 침례를 받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침례를 받는 날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 그 침례를 축하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한 집사님이 그 침례를 축하하러 온 그 배우자가 될 사람한테 남편 될 분이 침례를 받으니까 이왕이면 오늘 같이 침례를 받는 게 어떠냐고 어떤 집사님이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었든지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이고 교회를 처음 오신 분인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남편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서 나도 침례 받고 싶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침례를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생면부지의 사람이 처음 와가지고 남자 그 배우자 될 사람 침례 받는다고 본인도 받겠다고 하는데 사실 좀 당황스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급하게 직원회를 열어가지고 침례를 받겠다는데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례를 주기로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부엌에서 무슨 큰 일이 난 것처럼 막 일이 나가지고 제가 이제 밖에 나가보니까 한 집사님이 길길이 뛰시는 거예요. 침례 공부도 안 했는데 침례를 준다고 막 울고 불고 그러시면서 난리가 나신 거예요. 저도 그런 모습을 처음 보고 간지도 얼마 안 됐으니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무섭고 그래가지고 제가 식탁에 구석에 앉아가지고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막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좀 무섭더라고요. 뭐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때 제 머릿속에 생각나게 해주신 성경절이 바로 이거였어요. 침례를 베풀고 그리고 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집사님 불렀어요. 집사님 여기 성경에 보면 침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정말 침례를 받고 싶어 하니까 일단 주고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쨌든 이분이 끝까지 그냥 큰 K, OK를 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무튼 이 상황이 잘 마무리되고 그분도 계속 교회에 참석하면서 이 신앙을 이제 이어가시는 이제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이 침례를 베푸는 것은 결혼식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 결혼을 할 때 그 집에 있는 모든 문화와 가풍을 100% 다 익힌 다음에 결혼하십니까?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 내 인생을 맡기고 함께 이 길을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결혼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그 가문을 익혀가십니까? 나는 결혼할 때 시댁의 모든 것을 다 익혀갖고 갔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 손 들라 그랬더니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내가 결혼 안 했을 거라고.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할 때는 남편 하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 같이 할 거다라고 그분을 내가 선택했을 때 그리고 결혼을 한 다음에 그 가문에 대해서 조금씩 살면서 계속 배워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4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생각에 가라, 2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3번째는 침례를 베풀라, 4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의 중요한 명령을 주셨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 생각에 가장 중요한 단계가 몇 번째 단계일까요? 3, 4 이렇게 2가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꼽는다면? 가야지 되는 거예요? 다 중요해요. 1번도 2번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간이 많이 들지만 그러나 성공적으로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단계가 있다면 4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요, 이 3번째 단계에 머무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고 양육을 받지 못한 채 떠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4번째 단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댁의 가풍을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과정으로서 이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 양육시키지 않으면
살다 보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우고 제자를 다시 제자 삼는 일까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4번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요. 이게 되지 않으면 그냥 나 이 집에서 정말 못 살겠다 그리고 옛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새 신자들이 왔을 때 침례를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지키는 이 제자 훈련의 과정을 하는 것이 옵션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수십 년씩 다녀도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과정이 없으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어려움이 왔을 때요, 하나님을 나한테는 이건 안 맞는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4번째 과정이고요. 이 4번째 과정에서 그렇다면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제자로 키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이렇게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가르쳐야만 했다. 이 성경에 대한 것들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요, 말씀 묵상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들 늘 교회에 와서요, 설교만 듣고 가는 신앙은요, 성장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내가 여기 앉아있으면 맞아라고 하지만 나가는 순간 이게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신앙에 있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주는 맘만 먹으면 안 되고요. 스스로 밥상을 차려서 먹는 법을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이제 말씀 묵상이고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성장해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제외되고요. 무엇이냐 하면 어떻게 가르치냐? 가르칠 때 머리로서 이론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묵상하는 내용들을 삶에서 적용하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은 반드시 먹고 나서 내 삶에서 소화되고 에너지로 나와서 적용돼야 되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고요. 그것을 여기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은 생명 없는 학설처럼 제시할 것이 아니라 생애를 변화시키는 생동감 넘치는 능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복음이 머리에만 있으면 안 되고요. 삶으로 생동감 있게 경험되어지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배우고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받는 자들이 그 은혜에 대한 능력에 대한 증인이 되기를 바라신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요, 다이너마이트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터뜨리고요,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은 뭐가 있다고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셔서? 우리가 정말 얼마나 이 인생이 실패와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우리가 매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고 구원하고 세우는 그러한 능력을 가져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은요, 그냥 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구원하는 능력이라는 거. 이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뭐든지 잘 되는 만사 형통한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하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대체 저런 상황, 저 지경이 되었는데도 저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사람의 저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 여러분,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어떤 걸 보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할까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요,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뻐하는 그 모습으로 말씀이 삶이 돼서 그것을 경험하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대학에 둘째 떨어진 얘기를 자꾸 본의 아니게 하게 되는데 본인이 없어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대학에 이제 떨어졌는데요. 이제 떨어진 날 얘가 실망이 될까 싶어갖고 제가 전화를 못하고 있다가 좀 위로라도 해줘야 되겠다 싶어갖고 제가 저녁 때쯤에 아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야, 얘가 대학 떨어져서 낙심하고 심란해서 어디 구석에 가서 울고 있는 거 아닌가? 마음이 조금 짠해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이제 문자를 남겼어요. 혜인아, 네가 문자 보면 엄마한테 전화해라. 근데 전화가 안 와요. 한참 있다가 저녁 때쯤 전화가 왔어요. 근데 이제 전화를 받아보니까 목소리가 떨어진 애 목소리가 아니에요. 무슨 수석한 목소리가 너무 신나고 좋은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너 괜찮니? 그랬더니 엄마 괜찮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너 왜 여태 전화를 안 받았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떨어진 애들 위로하느라고 돌아다니면서 위로하느라고 바빠서 전화를 못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36대학에서 36대 발표가 나는 날은요. 고3층이요. 다 초상집 분위기예요. 대학 붙은 애들도 있지만 떨어진 애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붙은 애들도 떨어진 애들 때문에요. 붙었다고 좋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우는데 그 대학 떨어진 애들을 누가 위로합니까? 선생님이 위로합니까? 아니면 대학 붙은 애들이 가서 위로합니까? 떨어진 애들이 가서 위로합니까? 이거 정말 12년 동안이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때 대학이 떨어졌다라는 그 상실감과 실패감에 애들이 그 무너진 그 마음을 가진 애들을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구만 위로할 수 있냐면 떨어진 애들만 위로할 수가 있는데 아무나 위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떨어져도 마음이 기쁜 애들이 가서 위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애가 떨어진 애들마다 찾아다니면서 울고 있는 애들을 다 위로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혔어요. 근데 그 친구 중에 엄마 나한테 그러더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위로받는 애들도. 자기도 떨어진 주제에 자기를 위로하니까. 그래서 혜인아 너 정말 안 슬프니?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떨어졌는데 자기를 위로하니까. 위로는 되지만 위로를 하는 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혜인아 너는 대학 떨어졌는데 안 슬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얘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안 슬퍼. 왜 안 슬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것은 항상 좋은 거를 주시거든.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제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어린애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아이의 마음속에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잘 풀리고 만사 형통해야만 전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하고 담담히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은 감동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보증,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은요. 반드시 누가 함께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함께 있으면요.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고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그것을 보고 세상은 하나님이 누굴까 궁금해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같이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 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같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됩니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름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날 이른비를 받고도 수천 명씩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성령은 늦은 비 성령인데요. 이거는 이른 비보다 더욱 풍성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늦은 비를 받을 사람은요. 이른 비를 받은 사람만이 늦은 비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른 비를 통해서 곡식이 파종되고 자라고요. 늦은 비를 통해서 곡식이 익고 추수되는 거예요. 여러분 늦은 비가 왜 필요합니까? 이른 비를 통해서 자라난 곡식이 있어야 늦은 비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저의 기도 수첩에 적어놓고요. 제가 날마다 읽으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육체적 능력과 영적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뭘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무진장으로 저축된 하늘의 물품들이 저들의 손안에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의 생명의 기식과 생명력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신다. 성령은 사람의 마음과 정신 속에 역사하시어 그의 최고의 힘을 발휘하신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을 발휘하시면 얼마나 큰 일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능력을 확대하고 증가시키며 신의 성품의 모든 완전은 저들의 영혼 구원 사업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와 협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되어 저희의 인간적인 연약함을 가지고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여러분 사람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연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성령을 꼭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뭐 하셔야 된다고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끊임없이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예, 여러분 성령을 받는 조건은요. 간절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 동안 생각날 때마다 눈만 뜨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긴급하게 성령을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연약한 인간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재림을 넉넉히 길을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당신의 백성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2000년 전에 500명의 신자들을 모으시고 주셨던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가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풀며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중요한 지상 사명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성령을 구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심으로 우리가 영광스러운 재림의 날에 주님의 일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